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탈출했던 그 해를 1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해를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1월에는 유월절을 지냈고 1월 달에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2월 달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짐을 정리하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바로 밑에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바로 밑에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탈출하고 1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가까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가장 선두로 이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가 가장 먼저 이동을 합니다. 고핫 자손들 중에 몇 사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장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4, 15, 16절을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던 세 지파가 먼저 이동을 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을 다 걷어서 어깨에 메고 또 수레에 쌓아 넣고 그리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던 세 지파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순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한이 성물을 메고 21절에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다시금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라리하고 게르손은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성막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이동한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눠서 행진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법궤를 맨 선두 그룹 고핫 자손과 그 다음에는 성막을 운반하는 그룹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이동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물을 운반하는 나머지 고핫 자손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던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에 있던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25, 26, 27절 보시면 이렇게 세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갈 때에 28절, 29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호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주마하신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 하고 호밥에게 권하니까 호밥이 말합니다. 30절, 31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이 광야에 익숙해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 아니까 우리 함께 가자.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밥의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호밥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갔는지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또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거기에
유다 자손과 함께 모세의 장인 족속이 같이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시면 29절과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복받은 민족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맨 처음 출발하는 법궤가 이제 갑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3일 길을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가서 쉴 곳을 찾고 그래서 같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도착하면은 중간에 쉬고 또 이동하다가 쉬고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35절, 36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성막에 있던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이동을 준비합니다. 이동 준비가 다 끝나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리고 나면 나팔을 붑니다. 이동한다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어딘가에서 머물면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누구와 함께 이동을 하냐면 누구랑 함께 이동하죠? 하나님과 함께 이동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동할 때, 가나안 땅 여기 있으면 바로 그 밑에까지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까지 봅니다.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실 때 기도하며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기도하며 함께 멈추며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출입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